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 후에 찬양이 드려지고 찬양 후에 안수 받으신 배지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그 어떤 것도 완전히 믿기 힘들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국가만큼은 꽤 믿을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누구나 이 돈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또 돈을 벌기 위해 애쓰며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돈을 두고 종이 쪼가리라고 비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을 위해 애쓴 이유는 그 종이 쪼가리가 이 돈의 진짜 본질이 아닐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결국 이 국가에서 발행하는 일종의 채권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국가가 보증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여전히 돈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믿는 그 이유는 그 이면에 그 돈을 발행한 바로 국가에 대한 이 전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전적인 그 신뢰를 받는 국가도 망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오래전 우리가 함께 힘들게 극복해야만 했던 IMF 시대를 기억할 것입니다. 1997년 우리나라 이 외환 위기가 바로 있을 때 우리나라가 도산했던 큰 사건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이 신뢰도가 하락하여서 이 많은 기업이 줄도산하게 되고 결국 IMF 국제통화기금의 돈을 빌리게 되어서 또 그들의 요구에 따라 구조조정을 받아야 했고 한국통신 한정 같은 이 국영 기업들을 팔아치워야만 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2001년 IMF에 진 빚을 다 갚아서 이 외환 위기를 극복을 했지만 그때 생긴 이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IMF 이후 사람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는 많이 낮아졌고 가치관이 급격히 변화를 하였습니다. 그 전까지 남아 있었던 미래에 대한 낙관은 사라졌고 사람들은 생존과 이 현실적인 안정을 우선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각자 도생이라는 이 말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가가 개인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으니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기반이 되는 국가마저도 신뢰하기 이 힘든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기보다 그저 오늘
하루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전서 이 편지는 나그네와 갔던 성도들에게 분명한 소망을 주기 위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읽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을 이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라고 현재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흩어졌다는 말은 우리가 익히 아는 잘 아는 디아스포라입니다. 즉 본국에서 살지 못하고 외국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디아스포라의 기원이 되는 이 유대인들은 바로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의 함락이 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남유다를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 예루살렘의 엘리트들을 그들의 포로로 삼아 끌고 가며 바벨론의 여러 도시에 그들을 정착시켜서 그 유대인들의 민족성을 앗아가고 또 약화시켜서 바벨론에 오로지 동화되게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발생한 것이 바로 디아스포라라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는 억지로 끌려가서 외국인들 틈에 부대끼며 살아가야 했던 바로 나라의 잃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 디아스포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위대했던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하나님께 약속받은 그들의 땅도 잃었으며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성전마저도 무너졌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단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이자 바로 하나님과의 계약이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들은 외국에서도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 나가게 됩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땅을 잃어버렸지만 율법을 지키는 한 여전히 하나님의 그 귀한 백성으로서 받을 유업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그들처럼 나라를 잃은 것도 아닌데 이미 소망을 잃어버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참 귀감이 되는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낸 이들은 그런 디아스포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를 읽은 이들은 유대인이 아닌 우리와 같은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새로운 12지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읽은 디아스포라,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율법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갱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모가 믿었고 또 이제는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과연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 사도가 부르는 것처럼 이 땅에 흩어진 디아스포라요, 흩어진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들이 소망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소망이라는 것은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가질 수 없는 소망이기에 더욱 확실한 소망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계속해서 변하고 소멸하지만 이 땅에 없는 저 하늘의 소망은 결코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 장밋빛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땅에서 디아스포라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없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한 이 아픈 고난은 과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로마의 대대적인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일상생활 속에서 오해와 편견으로 신음하였고 때때로 당시 이 사회를 혐오하는 사람들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매도가 되었었고 불경건한 자들로 여겨졌으며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잘 몰랐기에 기독교인들은 여러 가지 갖가지 오해와 문제투성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당하던 이 고난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받은 고난과 비슷합니다. 언제부턴가 이 땅에서 기독교는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오늘날 이토록 사회적인 이 지탄을 받게 된 몇 가지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기독교인이라 자처하면서도 나쁘거진 일들을 많이 행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도 이 사회가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가 받는 편견과 오해 또한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방인이요 바로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되게 복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독교인들이 할 일은 바로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남들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회의 오해와 편견을 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칭송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이 권면은 시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의 커다란 위기, 교회가 마땅히 지녀할 모습을 잃어버린 위기,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세속화되어 버린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이끌어가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고 복음의 모양은 있지만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외쳤던 이 베드로 사도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진 능력을 바로 이 사회에 베풀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바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바로 베드로 사도가 말씀했던 더 높은 도덕성, 성숙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먼저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것이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즉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그 베드로가 전하는 살아있는 소망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받은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권위 있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부르심을 받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방인이자 나그네가 되었지만 그 말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본향이 있다라는 것이며 이제 우리는 그 본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처럼 진정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 성도들을 향해 은혜와 평강이 많을 것이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 우리가 흔히 하는 샬롬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언제나 이민족의 약탈과 침략에 시달렸던 유대인들은요, 늘 마음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샬롬이란 말로 인사를 대신했는데요. 그렇게 샬롬은 이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이 충족된 상태,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샬롬은 사람의 손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이방인이자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때 성도들처럼 오늘 이곳에서 이방인이자 나그네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이방인이 되고 나그네가 된 우리가 받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유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린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 소망을 주신 것이며, 둘째는 영원히 변치 않을 유업을 우리를 위하여 바로 하늘 보자 하늘에 간직해 두셨다라는 것이고요. 셋째, 이 말세에 약속된 구원을 위해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풍성하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이 산소망을 갖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거듭남이라는 것은 새롭게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새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이전의 나의 생각과 이전의 나의 가치관, 이전의 나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을 것이며 오직 새롭게 태어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사람을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아멘. 베드로는 이러한 거듭남, 바로 영적 새 탄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게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부활의 보증이자 소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이자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이 살아있는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살아있는 소망, 오늘의 제목처럼 리빙 호프가 되는 것입니다. 이 4절에서는 리빙 호프를 좀 더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썩지 않고, 아멘. 더럽지 않고, 아멘. 쇠하지 않는 유업, 아멘. 이 세 가지를 물려받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유업이나 귀업이라는 그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이 됐지만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종말에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표현하는 이 세 가지 수식어, 우리가 받을 유업은 이 세상에서 받을 유업과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다, 즉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러워지지 않는다, 죄와 악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쇠하지 않는다, 낡아지지 않는다,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그런 위대한 유업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런 디아스포라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위로하며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받을 유업이 우리의 전부를 다 바꿔서라도 바꿀 가치가 있는 놀라운 유업이라는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이 유업을 받은 사람은 그 어떠한 절망과 위기가 닥쳐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할 가장 큰 것은 바로 산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산소망이 있다라면 역설적으로 죽은 소망이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베드로서의 성도들도 원래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한테 주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었죠. 그들은 전에 알지 못하던 때가 있었고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있었고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지나간 때가 있었다.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죽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소망이 산소망이라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소망이 죽은 소망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죽은 소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소망은 죽음 저 너머까지 지속되는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산소망, 리빙 호프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소망 중에 물론 하나님의 축복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이 땅에서의 그 소망은 다 죽음으로 끝나는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산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지식이든 이것들은 다 우리가 무덤 앞에서 다 사라지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죽은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이 산 소망을 가진 우리가 이 죽은 소망을 목표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삼은 그 목표가 죽은 소망이기에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크게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일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방황하며 사는 이유는 저 하늘의 그 소망을 목표로 삼지 않고 이 땅의 것들을 소망으로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 사도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유업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받을 유산이 있는데 하늘에 간직하고 있대요. 누가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한 근거이겠습니까? 우리가 받을 구원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딱 간직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기에 그 어느 누가 빼앗아 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금고에 딱 하고 두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 성령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참된 즐거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나그네의 이 생활의 감사와 또한 소망과 즐거움이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 삶에 넘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그 본향을 향해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또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참고 견디어가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하신 그 유업을 물려받는 우리 점촌식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영원한 소망이 근거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을 미리 아시고 죄 가운데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으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 저 하늘에 맡아주신 보화를 보여주셨으나 우리는 여전히 이 땅만을 추구하며 이 땅만 바라보며 힘들다고 불평하고 괴로워하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이제 이 땅을 그만 바라보고 우리가 언젠가 이르게 될 저 본향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본향을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순례자들이 남들과는 다른 길,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앞서 가셨음을 기억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길이 진정 복된 길,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길임을 전하고 또 이끄는 주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